할렐루야. 우리 목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고 또 감히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의 크신 역사에 이르도록 나를 또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규제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나눌 이 스가랴 3장은 어제 2장에서 유다를 둘러싼 이방인들에 대한 그 재앙 심판 예고에 이어서 오늘도 그 다시 1장에 나왔던 유다 또 더 특정하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심판할 때 동시에 그때 시작되는 회복의 날, 그러니까 시험의 날이 곧 회복의 날인데 그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회복의 기쁨을 어떻게 노래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그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수반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1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시작 2장에서 그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도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데 2장에 이어서 3장에도 다시 한번 그 가나안 족속 그렛 족속에 해당하는 말을 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도 그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재앙이 예고된 예루살렘을 부를 때 1절에서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다, 포악하다, 폭력이 만연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가 교훈을 받지도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2장 그 서두에서 하나님께 모여라 말씀대로 꼭 그래야 해야 된다. 하나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죠. 모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안 모이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그렇게 안 나오고 안 모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사실 실상은 어떠냐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말하자면 백성들을 지키고 도와야 될 이들이 반대로 너무나 무능력하고 방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횡포를 휘두르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화를 내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재판장들은 바르게 판결해서 사람들 안에 공의를 실현해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바르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녁에 배고픈 이리 같아서 이리는 낮에 사냥하고 저녁에 자기들이 잡은 걸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얘기하는데 이 재판장들이 사람들의 올바른 공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판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내서 하는 말은 경솔하다, 간사하다라고 하죠. 경솔하다는 거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그냥 전혀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고 사람을 속이는 간사한 자들, 그냥 금방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도와야 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또 율법을 범하는, 그래서 전혀 모범되지 않고 그 자격이 의심되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포악이 가득한 곳이다, 절망이 가득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다, 재앙이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정치 종교지대 이런 불의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시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방백들도 재판장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어머짓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똑같이 있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하나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나님 여전히 선선한 바람을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을 주시고 또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 하나님의 명령이든 교훈이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들, 3절과 4절에 나왔던 이런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서 도무지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불의를 행치 않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어제 2장 1절과 2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일 뿐만 아니라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라고 불렀는데 여전히 자기가 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양심이 없고 회개할 바가 무엇인가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야 될 목사, 또 중직자들, 아니 그냥 신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거나 어떤 탐욕을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무대로 삼고 신앙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탐욕스러워지고 자기의 이익과 성공의 신화를 완성하는 어떤 퍼즐 맞춤 같이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사실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좀먹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점을 이제 바꿔서 내가라는 말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미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그들의 거리가 텅 비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휘고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군대에 있기를 거절하고 공무원 안 하려고 하고 교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오직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심판대로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쫓겨나게는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말하자면 다 사형, 다 추방해야 될 거를 그냥 감봉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잠깐 재앙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말을 들었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기를 부지런히 합니다.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전부터 계속 이런 선지서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그 백성들의 삶을 보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도무지 보지 않고 그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에서에게,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사역하니까 그렇게 자기 삶을 경영하니까 같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고통이나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의 모습이나 이 시대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앞서 말했던 2장 마지막 부분에 화이슬진저라고 얘기했던 그 재앙을 예고받은 그 유다 주변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또 이 애굽과 그 다음에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종합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이나 그들이 할 것이 전부 다 심판적으로 8절에서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야, 너희들 딱 기다려. 나 갈 거니까 딱 기다려.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겠다. 그러려고 왕국들 다 모을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못 견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재앙이고 다 소멸되기 때문에 무서운 날인데, 사실은 9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는 역설적으로 그 심판의 날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날입니다.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 암 절제술을 받는 거, 뭐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전치마취하고 한다고 하면 무섭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절로 하게 되고, 계속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날이, 그 수술을 받아야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날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때 그날에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그날에 그때에 내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됩니다. 9절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라고 하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니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것, 잘못된 걸 싹 태워버리고 다 망하게 하시니까, 이제는 불순물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의 입술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쁜 사람들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게 된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흩은 자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친히 흩으셨던 딸인 거죠. 근데 이 흩으셨던 딸이라는 건 사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구스 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을 오게 하겠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땅이죠. 그래서 그 너머에, 아프리카 저 너머에, 그 당시에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땅끝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그쪽 너머에서, 저 멀리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걸 봉헌할 거다.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돌아오게 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범죄한 유대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때에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교만하며 자랑한 자들을 제거해 버리셔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산, 그 시온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누구를 남겨두시냐면, 재밌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이게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가복음 같은 데도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런 구절들을 보면 그냥 뭐 해석을 하자면, 굳이 직역을 하자면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렵고 이 땅에 상처받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데, 근데 또 이건 또 영적으로 보면 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자들 얘기하기도 하겠죠. 실제로 물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로 이곳에 살게 됩니다. 그 백성들 남겨두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 거다. 아까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라서 여호와를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탁한 결과대로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은 그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은 악도 거짓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불순말치 제거되고 남은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할 악이 없다는 거죠. 입에 거짓된 혀도 없습니다. 거짓된 선지자와 다르죠.
이제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뭘 예배를 드려야 막 어떻게 해야 막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부를 노래, 기쁨의 노래를 알려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가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는 쫓아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계시니까 결코 화를 당하지 않겠다. 당연하죠. 우리 아빠랑 같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겠습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날의 노래하기 17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어저께 그 수예배 하면서 야곱은 감히 자기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고 내가 이름 한 점만 다 하면 그러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온 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지 않냐. 근데 그 하나님이 아까 앞에서 심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죠. 너로 말미암아 화를 못 이기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걸 못 참겠다는 거다. 누굴 볼 때 그렇습니까? 우리 애기들 보면 그렇죠. 애기들 보면 안 웃을래야 안 웃을 수가 없죠. 심지어 막 울면서 떼쓰는 모습도 가만 좀 멀리서 보면 너무 귀엽죠. 그냥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죠. 그런 심정으로 잠잠히 사랑하신다. 심하게 꾸짖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사랑 가운데 조용하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래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기쁜 날엔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이 구원의 절정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8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환상의 결론 이 전체의 말씀을 맺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이방에 포로됐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죄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힘으로 데려와서 내가 예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가 있잖아요. 절기도 못 지킬 정도로 압제받고 있고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벌 주시겠다. 이게 사실은 멀리 있는 이방 백성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앞에서 나왔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방백들과 재판장들, 거짓 선지자들과 이 나쁜 제사장들 이들로부터 너희 고통당하는 걸로부터 다 그들을 벌해서 구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저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발 저는 자. 이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사실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약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고 사실은 공고한 중에 있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계속하는 자 그들을 찾아서 친히 하나님이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설의 하나님 역전시켜서 뒤집어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낮게 여김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겠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분인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셨죠. 그 일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게을러서 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느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쫓겨나고 했던 것
그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보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존귀롭게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바냐 3장은 심판을 예고하고 무섭게도 하지만 그 역설적으로 그 심판이 온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힘 있고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어떤 지위를 맡아서 권한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저는 자, 이런 좀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그들의 특징은 단순히 그게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망하는 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즐거이 부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를 짓는 그런 지도자들처럼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저로서는 이제 목회자로서 선 자리가 정말 내가 제대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냥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신 명령에 아멘 아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오기를 힘쓰는 것이죠. 꼭 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꼭 주의 전에 못 나오더라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무릎 꿇고 얼마든지 눈을 감고 눈 뜨고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방과 대화하는 동안에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문교회 성도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는데 진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 같다. 그분들이 참 똑똑하고 부자고 능력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 정말 보호하시더라. 이 얘기를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정말 가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신랑이 신부를 보고 당연히 기뻐하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로 신자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기쁜 노래의 대상이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으로 여전히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그 악함과 그에 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혹여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자로 살진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훈을 달게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함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린 비록 공고하고 가난한 자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스바냐서 말씀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도 수치를 모른 채 살았던 모습들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회복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평안과 참 소망의 삶을 사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패역한 완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 받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과 지위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세상 앞에 섬기는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 나를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자 함인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그저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채우고자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돕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일으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목사로서 부족했던 모습들 주님 응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켜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아비된 자로, 남편된 자로, 자녀된 자로 온전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귀를 닫고 수치를 몰랐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숨겨진 교만과 불순종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심판이 아닌 은혜의 때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 자랑하며 그것들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의 부와 힘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들이 주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악과 거짓을 멀리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잠잠하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 소망을 두고 평안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 교회 기도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백성을 잡아먹는 사자와 정말 그들 앞에 탐욕을 내는 저녁 이리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던 제사장이나 정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는 또한 성도들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 오직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근심했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탄원을 좀 지켜보시고, 아직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욕망과 적용들 다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아 주셔서 저는 자, 쫓겨난 자 같은 우리 수치와 그런 수치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성과 칭찬을 바꿔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 섬교회 강한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일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준비된 기도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신방이 잘 이루어지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함께 세우는 교회로 실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30명 정도로 부흥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PG의 류병팔 김영희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황병변성과 녹내장, 당뇨, 압박골절, 어지럼증의 증상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라고, 또한 나르레 교회와 나우소레 교회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후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보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주신 새날 목요일 아침, 목요일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중원 목사님, 또한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모여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용사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모여서 끼어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진정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 그 말씀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걸 막을 파수꾼한 사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감당할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살리셨는데, 그렇게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귀하게 기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요 기도에 지금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박중원 목사님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나오는 그냥 그 일에 힘쓰자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목요 합심 기도회가 그런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목금토의 이 마지막 배수의진을 치고 아버지만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지 못하고 또 여건이 되지 않고 또 학교가 개강을 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만 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이 수련회 가운데 참여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우리 또 수행년부 가운데 지금 15명, 2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또 숨어있는 청년들을 또 찾고 그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정말 복음의 터가 되기 원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의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남아있는 유대 공동체를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 이 서문교회 청년대학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영적인 귀한 형제를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이 가운데 리더들을 지금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신방할 때 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을, 그 마음을 지금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든지 그러지 않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협력하는 유병팔 김영희 선교사님, PG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년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주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황반변성으로 녹내장으로 눈이 시력이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것들이 잘 치료되고
하나님 부르실 날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잘 보고 뚜렷이 보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당뇨와 또 압박 골절로 인하여서 또 어지럼증으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 생기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을 정말 그 신체 리듬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주의 통치하심 아래 정말 이들의 약함이 정말 주님의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심으로 능히 나함을 얻고 단단히 일어서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평생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이제 후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르레 교회와 나우소리 교회 원주민들을 잘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 후임이 확실한 후임자를 세워 주셔서 아버지 정말 현지인 지도자가 잘 설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의 일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피지 땅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사님들의 사역이 삶과 사역이 정말 주님 앞에 의미가 있고 주님 기쁨되며 믿음의 소원으로 나아가는 성사님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이것들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님들 좀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주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말씀의 사역이 정말 전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